네.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이런 말씀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몇 해 전에 한 젊은 여성의 기사가 아주 이렇게 떠들썩하게 세상에서 회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면은 이 젊은 여성이 수억 원의 이제 그 보험금을 노리고 자기 남편을 물에 빠져 죽게 한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그 남편을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그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더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는데 그것은 그녀의 이전에 그 남편과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 애인 두 사람도 의문의 사고로 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의문의 사고로 익사를 했고 한 명은 교통사고로 이렇게 죽음을 각각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남편도 물에 빠져서 죽은 것이죠. 참 아마도 이 여인은 참 이 돈에 대해서 굉장한 욕망을 또 그런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를 이렇게 또 이런 기사들을 가끔씩 들으면서 드는 생각,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의 욕심은 얼마나 이렇게 끝이 없는가. 도대체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그 악함은 어디까지 그 욕심의 끝은 또 그 악함의 끝은 어디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을 몇 명이나 이렇게 죽게 하면서까지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 모습이 참 무섭고 또 아주 좀 가증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좀 뭐 꼭 제가 이렇게 예를 든 사건뿐만이 아니더라도 살면서 그런 인간의 죄와 또 그 악이 참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죄와 악들이, 참,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시대만의 문제도 아니고, 멀리 보면 그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까 읽었던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의 현장에서도 보면 이런 인간의 욕심과 악함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재판의 결과로 이렇게 십자가형을 언도받죠. 그래서 그날 오후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그날 오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어떤 그런 판결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판결일수록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판결의 결과로 한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빼앗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이 재판의 과정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 불의하고 또 이렇게 공정해야 될 재판장은 아주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고 인간의 악독함에 의해서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그 재판을 이렇게 그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라고 하는 무리들은 아주 배은망덕하고 또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그런 인간의 악함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재판장의 악함과 무리들의 악함과 그들의 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죄가 없으신 한 생명, 죄가 없으신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무참히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예수님 재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이 재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빌라도 재판이 그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악함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악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군병들의 악함인데요. 이 군병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일은 원래 이 사람들은 십자가형만을 이렇게 집행하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을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채찍질만 한 건 아니에요. 채찍질만 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게 하지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나무로 된 관을 씌웁니다. 이거는 십자가형하고 상관이 없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긴 후에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색 옷은 왕복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네가 왕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이 자색 옷을 입히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뺨을 때리고 이렇게 구타를 하는 일도 이렇게 스슴지 않습니다. 그 사실 이런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구타하고 조롱하고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될 일이죠. 사실 계속 이렇게 우리가 말하겠지만 빌라도도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빌라도가 이렇게 판결을 내릴 때 3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판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군병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해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그냥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에서 아주 이렇게 그 약한 예수님을 조롱하고 폭력을 일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한 처지에 놓인 다른 사람을 동정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도움을 주는 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사실은 이 군병들은 그 딱한 처지, 예수님의 딱한 처지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회로 여기는 인간의 그런 악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사회도 수많은 악플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다른 사람의 딱한 처지에 대해서 동정은 못 해줄 망정 그 딱한 처지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풀고 자신들을 이렇게 즐겁게 하는 계기로 삼는 그런 것이 바로 어떤 특정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본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참 이런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악함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기보다는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어떤 눌린 것들을 해소하는 기회로 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우리 속에서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참 힘든 자들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자 또 그런 이렇게 우리가 되어서 이런 세상의 이런 분위기들을 바꾸어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보면 이 빌라도의 악함인데요. 인간의 악함이 첫 번째는 군병들의 모습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것이라면, 빌라도의 악함은, 이 사실 그 무책임함입니다. 무책임함. 여러분, 그 빌라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당시 예루살렘의 사법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무죄하다고 하면 무죄가 되는 것이고 빌라도가 유죄라고 하면 유죄가 되는 그런 재판권과 사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몇 번이나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대제사장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의 이런 십자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외침, 그 고함 소리에 져서 죄 없는 사람인 예수님을 이렇게 풀어줘야 마땅하잖아요. 자기에게 그런 죄를 이렇게 죄를 따지는 재판의 권한이 있고 그 재판의 권한을 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제목을 찾아보니 예수님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다면 당연히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자기는 예수님을 풀어주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생각한 것은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저 대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 앞날이 출세길이 막힐 수도 있고 이 예루살렘이 시끄러워졌을 때에 자기가 힘들어질 것을 생각해 보니 이 예수가 비록 죄는 없지만 그러나 이 무리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줘야 되겠다 하고 그 불의와 타협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 책임을 져버리는 그런 태도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옳은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은 이렇게 이 옳은 것에 대해서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라기보다는 자신의 앞날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마땅히 져야 될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우리 빌라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야 어찌되건 말건 공동체가 어찌되건 말건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내게 유익이 되는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남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다르게 말하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잖아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의 창조 질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 사이에 그 질서가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고 만물에 이런 질서가 있는데 그런 질서는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만물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고 I, my, me, mine 하면서 자기의 어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죄고 그런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게 되신다 하는 것을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만약 빌라도가 이 예수님 무죄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지라도 나는 주지 못하겠다, 내어주지 못하겠다 했다면 예수님은 물론 이제 또 다른 방편으로 구원을 이루셨겠지만 어쨌든 예수님 풀려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 세 번째로 보면 제사장과 무리들의 악함입니다. 이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함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어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그리고 또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세 번째는 유월절이 되면 죄수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바라바를 풀어줄까 강도 바라바를 풀어줄까 이 죄인 예수를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를 풀어줄까라고 말할 때에 그렇게 말하면서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렇게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간절히 바라는 이 제사장과 무리들의 모습을 보는데 참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요즘 혜진 자매가 복음서를 읽고 있다고 아주 이렇게 그렇게 들었는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께서는 공생애 내내 이적을 베푸셔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기적을 베푸셔서 배고픈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아픈 이들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참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자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신 것이 많았지, 그들이 예수님을 목이 터져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이 배은망덕이라는 게, 배은망덕은 뭐냐, 은혜를 배신하고 자기가 덕을 본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을, 이게 배은망덕입니다. 죄의 본질은 뭐냐면 감사하지 아니하는 거잖아요. 감사하지 않는 거. 바로 여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제사장과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악함은 뭐냐면 배은망덕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갖고 있는 죄라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를 보게 되는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눈앞에 사람들이 자신들을 충동하는 대로 이끌려서 아무 생각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이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배은망덕인데, 근데 왜 이들은 배은망덕하게 된 걸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유익을 이렇게 배반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땡땡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신앙은 땡땡 뭐였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신앙은 기억이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것. 그러면 죄는 뭘까요? 죄는 따라해 봅시다. 죄는 망각이다. 죄는 잊어버리는 것. 죄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죄고, 반면에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도 저희가 우리 부활절을 앞두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를 외웁시다 이렇게 말한 이유도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여기 우리 있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노력을 해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빌라도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무리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의 군병들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의 길을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런 군병들과 빌라도와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의 이런 죄악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죄악에 비추어 볼 때에 대조되어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있는 빌라도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그 무리들이나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이런 잘못된 것들을 한꺼번에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어떤 기회들이
빌라도가 물었을 때도 있고 또 당신 스스로에게 그런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렇게 대응하지 않으시고 어찌 보면 이렇게 묵묵히 그것들을 감당해 내십니다. 그리고 굳이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앞에서 본 것처럼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죽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인간의 악함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나에게 악하게 대하면 그 악함에 대해서 나를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또 아니면 힘으로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만큼 나도 어떤 이 힘을 행사해서 그 악함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침묵하시고 오히려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무엇보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사역, 이 죽으심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어제 말씀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어제 말씀해 본 것처럼 하늘의 밀이 만약에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게 너무 무서워. 땅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무섭고 흙 속에 묻혀가지고 썩어가는 것도 무섭고 그런 것이 무섭고 무서워서 떨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려고 썩지도 않으려고 하면 그 파란 새싹이 땅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파란 새싹에서 그 연한 줄기가 자라날 수 있을까요? 연한 줄기가 자라나서 그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일도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초록색 싹이 나고 연두색 줄기가 자라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어떤 일련의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가 나누게 되겠지만 부활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생명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함께 하신 그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 40일로부터 또 열흘이 더 지난 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승천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이 있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영광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저가 그냥 까닭 없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되었고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영광에 참여하고자 여기에 있는 것이듯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 기억해야 될 것이 참 예수님을 그 죽으심과 그 고난 받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이 부활과 승천과 또 성령 보내주심과 이런 일들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고난 앞에서도 침묵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인간의 죄악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무책임함도 주님께서 좀 사용하시고 또 그런 인간의 여러 가지 참 배은망덕함, 자기중심성 이런 모든 인간의 죄악들을 하나씩 둘씩 해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소리치고 부당하다고 이렇게 불의한 재판에 한가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일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는 예수님의 말없는 침묵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구속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이 고난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참 이렇게 고난 앞에서 피하지 말고 그 고난을 안 당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도 기꺼이 우리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때로는 불의한 일을 당하더라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고난들 많잖아요. 제가 대학생일 때는 부흥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80년대가 90년대가 아주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정점을 찍고 사실은 내리막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걸 얼마든지 오르막으로 바꾸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그런 시점에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참 귀한 존재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시기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이 영광의 그런 열매들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지금 이 시간들이 우리의 고난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이렇게 이 고난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또 순종함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